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또 몸 건강히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헤매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주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목사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많이 싫어하고 또 그 목사를 사꾼으로 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도 이 물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또한도 사꾼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턴가 한국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조금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입니까?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몇 번 기록하고 있을까? 퀴즈. 몇 번 기록하고 있을까? 214번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은. 그러면은 물질에 관한 말씀은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3,000번. 제가 세어본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4번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3,000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500번 이상이 고아, 과부, 계계, 나그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물질에 관해서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물질이 우리 생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물질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봉독한 2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서 하나님과의 경쟁자로 이 재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견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질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성전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회의 때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 나온지 아십니까? 재정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그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주의 종에게 계시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또는 어떤 일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당장에 나오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재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첫째, 두 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주인 중에서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둘 다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간이 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은 이 가나안에서 농경을 주관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던 이 가나안인들은요, 자기들 농사를 주관하는 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순간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진노를 받았고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는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한 신을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야훼를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야훼만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욕합니까?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욕하고 분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요, 오늘날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바알은 무엇인가? 오늘날 바알은 바로 물질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만몬, 물질, 이것이 오늘날 바알신인 거예요. 현대판 바알이 바로 이 물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질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둘 다 사랑합니까? 진짜예요? 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물질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이미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52편 7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안하다. 있으시죠? 내 지갑이 꽉 차 있으면 든든하고 지갑이 비면 왠지 불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 또한도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면서 자기의 곳간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으면은 계속 자기 곳간만 넓혀갑니다. 자기 집을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또 자기 아들 집을 사줍니다. 또 복을 받으면 자기 딸 집을 사주고, 또 복을 받으면 자기 손자 집을 사주고, 계속 자기 곳간만 늘려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이미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한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늘 기뻐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평수가 다양하겠지만은 여러분 보통 몇 평 정도면 행복하겠습니까? 내 집이 몇 평 정도면? 40평, 50평, 100평. 100평은 커요, 그렇죠? 청소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한 50평 해봅시다. 여러분 50평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족하겠어요?
아니에요? 더 큰 평수를 원합니까? 그래요. 100평. 네? 그래요. 한 70평 생각합시다. 넉넉하게.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 네? 내 집이 70평이에요.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의 집이 대부분 30평이면 목이 힘들어가죠. 우리 집 70평이야. 힘들어갈 겁니다. 만족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내 집이 70평인데 내 주변에 대부분의 집이 150평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비교하시겠죠. 비교하시면서 70평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는 자체부터가 비교하는 분들은 벌써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고 바라면 이미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요, 물질이 많든 적든 내 집 평수가 넓든 작든 여러분 조금도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항상 조금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동요함이 없이 늘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과 자동차를 다 내 것으로 안다. 이런 분들도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때 이거 내 차야, 내 집이야 그러지, 이거 하나님 차야, 하나님 집이야 그러십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이거 내 차야, 내 거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주인 누구십니까?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의 집 누구 거예요? 말은 잘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머리로는 다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살아갈 때 이것은 내 집이고 이것은 내 차고 이것은 내 겁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많이 찔리시죠? 신명기 8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요 내 능력으로 이 물질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잘되고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마귀는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아니야, 이 집, 이 차 다 네 거야 라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집이나 차나 모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미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빚을 지게 하는 것. 빚진 자들은요 이 체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빚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질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 빚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선교를 나가는데 빚이 많으니까 선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미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물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이미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다 해당된다. 아마 거의 다 해당되시죠? 저도 이 5가지 항목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늘 이거를 기억하면서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고 싸운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 물질의 만몬의 영향을 끊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돈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돈 버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날 우리를 주변을 보십시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치장합니까? 성형외과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극도로 아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미 모든 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되는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꿈이 그렇죠. 유튜브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모두가 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돈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에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자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곤 합니다. 또 세상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책들을 많이 출판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결국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물질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를 준다고요? 평안이 아닌 근심을 준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을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 많으신 분들은요 잠을 못 잔대요. 누가 훔쳐갈까 봐. 저는요 잠을 잘 잡니다. 훔쳐갈 게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 못 자시는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 그래도 돈이 부럽습니까? 아무튼 이 물질에 부유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안겨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가 참 유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 서춘수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모 은행의 재테크 지점장인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지점은요, 이 서울시청 옆에 있는 고층 빌딩 20층짜리의 그 고층 빌딩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객은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0명밖에. 그런데 그 고객들이 그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평균 1,000억 원. 그러니까 이분은요 재벌들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200명의 재벌들만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벌들과 상담을 했다는데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70%는요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진짜 돈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20%는요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 1,000억이 있는 그 재벌들이 20%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000억을 안고 불행할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모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이 회장님이 가끔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막 가보면요 그 회장의 아들이 사무실에 와 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이 술만 먹으면 자기 아버지 집무실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회장이 아들이 오면은 이 지점장을 부릅니다. 그럼 누군가가 와 있으면 이 아들이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 1,000억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늘 꿈꾸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꿈꾸고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두가 물질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질의 거부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단지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물질은요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 물질이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사회에 소외되어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물질은 더 이상 자기의 신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재물의 신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의 신을 우리가 끊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재물의 신을 끊어버리고 만문의 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의 거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다음 주에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종으로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거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만문의 영양 그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그 항목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안하다. 남과 비교한다. 집 자동차를 다 내 것으로 안다. 또 빚을 지게 한다. 이 항목들은 다 만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물질의 종 되지 마시고 물질을 종으로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되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알신인 이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질을 사랑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물질에 종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종으로 부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이 많지 않아도 아버지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의 빚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빚을 지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갚아주셔서 이제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종으로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부자가 되려고 돈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아픈 곳에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만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질병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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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신도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빚진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부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물질에 종되지 말고 종으로, 물질을 종으로 부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